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시고 그 확정된 승리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함께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면서도 때로 눈이 어두워져 문제를 크게 보고 염려가 제 마음을 채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저에게 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올해 선한 목자교회에 허락하신 선한 목자의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힘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임하신 예수를 보게 하소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교통봉사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봉사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방송과 안내와 교사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성찬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오늘 마가다락방 중부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봄학기 제자훈련과 GS 바이블 아카데미를 접수 중입니다. 제자훈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수요일 오후 6시 45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위 담임 목사의 신간 사무엘서에서 발견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발간됐습니다. 1층 서점과 국내 서점 및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로비에서 출간 기념 사인회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선교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선교헌금 약정을 오늘까지 한 주 더 연장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2절, 25절에서 3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광야
네, 2월 첫날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장진숙 집사님. 지금 영국에 가 계시지만 선한 소리 합창단 지휘하시고 또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아마 신의 악단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일러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네, 거기에 나와서 또 굉장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광야를 지나며를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의 뜻만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선교헌금 약정 주간입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024년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하루에 한 챕터씩 읽으시면 한 달 동안 읽으실 수가 있고 소그룹에서 나누시면 나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올해 교재를 이걸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책의 인쇄 전액을 우리 다음 세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세 번째입니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예수,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와, 정말 능력이 있으시네요. 와, 진짜 바쁘시네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 이렇게 많이 불려 다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한 기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내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 말이죠. 물론 저는 그런 시간을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으시면 훨씬 좋은데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포 중에 하나가 내가 잊혀지는 것 아닐까, 내가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on the br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문구가 있는데 캠브리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절벽이나 높은 지대의 끝자락, 뭔가 위험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려는 시점을 on the brin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있어야지 주변부에 있으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부에, 이너서클에 인싸가 되려고 하지 아싸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삶의 마지막에 혼자 돌아가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자 돌아가시는 이 고독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서 2024년에 거의 4,000명 가까이, 그래서 한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23%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자 이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한 섬겨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독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외롭게 바깥에서 주변부에서 이렇게 잊혀지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 같고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초반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었고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게 되는데 이제 예물을 드리러 가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양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재정이 안 되니까 비둘기 한 쌍을 준비해 갑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비둘기 한 쌍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름 배려한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를 끌고 오면 부자구나, 누군가는 비둘기를 가져오면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정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2살, 3살 어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중에 WI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WIC, 뭐의 약자냐면 women, 여자들, 그리고 I는 infant, 유아들, 마지막에 C는 children의 약자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에서 이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 월마트나 이런 마트에 가면 위기라고 써 있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렴한 음식이에요. 그거를 사서 계산할 때 바우처를 내면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면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바우처를 쓰려고 캐셔에게, 계산원에게 내면 한 둘 중에 한 명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주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놓고 매니저를 찾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죠. 매니저가 나중에 한참에 또 옵니다. 그럼 그냥 계산해 주는 게 또 아니에요. 가르쳐 줍니다. 이걸 또 그 사람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가르쳐 줘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잖아요. 야, 가난한 아시아 사람 만나서 야, 시간 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짜증난 표정들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나 아내나 우유를 계산하고 음식을 계산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상황 속에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마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성전의 중심부에서 기득권 세력과
정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가난한 부부를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껴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어린 양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가정은 어린 양을 바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가정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 주변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 외에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시몬 그리고 안나입니다. 시몬의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노년일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성경에 노년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노년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이 가난하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만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시몬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타이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주변부의 인생, 삶의 끝자락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안나는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을 금세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혼자 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부인데 수십 년을, 나이 84세가 되기까지를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그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던 선지자가 바로 안나였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주변부로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시몬과 안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발견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기자는 놓쳤을 그 부분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가장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그 사람들이 주님, 바로 브릿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삶의 중심부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찾아오시겠지만 먼저 주변부로 밀려난 인생 같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내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정이든 그게 무슨 관계든 간에 내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 궁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요셉, 마리아 가정에, 또한 시몬과 안나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기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동물들은 이끌고 왔을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성찬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것처럼, 찬양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 시야,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터널을 들어가면 그 앞만 보이죠. 뭐 옆에 없기도 하지만 속도가 빠르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주위의 사람들을 놓치게 돼요. 속도가 빠르면 인격을 지우고 실적은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놓치고 심지어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삶의 가장자리로 밀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삶이 너무 빠르거나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비슷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 성경 집회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성도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한 2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시던 참 오래된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를 작업 중에 당하신 거예요. 어깨 인대가 3개가 파열이 되면서 6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구 목사님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중보로 다행히 이제 몸을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에 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 재정이 없는 겁니다. 자녀는 셋이고 자녀는 꽤 장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내가 번다곤 하지만 어떻게 남편과 그 큰 아이들 3명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금 벼랑 끝에 이 선 심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인 위드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접촉하려고 교회에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 마음에 덜컹 눌러 앉게 되었던 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여 교회에 갔고 교회에 연락하였으나 높은 문턱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약자로서 그것이 못내 아쉬웠고 마음 한구석이 참 쓸쓸했습니다. 높은 문턱과 쓸쓸하던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죄송했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준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많은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하는 동안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게 벌어지고 있고 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쁜 제사장에 대해서 정작 작은 예수로 삶의 가장자리에서 다가온 그 성도님의 신음소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죠.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높은 벽이 되고 말았던 것이 참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교회가 더 세심하게 우리 성도님의 형편을 돌봐드리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드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여서 즉각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장을 드렸어요. 다음 날 이분이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뿐이었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처럼 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빨리빨리 처리할 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가 무엇인가를 빨리 준비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정작 우리의 이웃을 소외시키고 정작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 속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정작 그 예배당에 성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예배하러 온 사람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삶의 주변부로 밀려서 속도가 늦추어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알아보고 또한 주님을 가슴에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영광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12살이 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가 같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쭉 하룻길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두고 온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는 줄 확인도 안 한 채 하룻길을 갔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있던 예수를 데려다가 오게 되어진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속도가 빨라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나 혼자 앞서가서 영적인 스피딩, 과속을 하여서 주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주님이 당연히 이것을 도와주시겠지 하였지만 주님은 저 뒤에 계신 거예요. 떨어져 계신 거예요.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지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것, 때로는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고 또한 삶의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 음성을 기울여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볼 거야. 그래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시몬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시몬에게만 줬겠습니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시몬만 알아들은 거죠.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다, 태어날 거다, 왕이 오신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은 소수였던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방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일 강단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각양각색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송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하고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속은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침묵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군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시므온이 삶의 가장자리에, 이제 삶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삶이 굉장히 속도가 늦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멈추어 서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 성령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가 순종해 나갔을 때 마침 성전에 아기 예수가 들어왔고, 그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 들미 좋은 것은 무엇보다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놀랍기 때문이다. 내 생애가 완전한 파노라마로 들어오는 것이다. 가장자리에서는 한가운데서 보지 못한 온갖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가장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삶을 빚어내고 추동하는 내적인 역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나이가 내 속도를 늦춰주기 전까지는, 젊었을 때는 그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내 속도를 늦춰주기 전까지는 눈만 뜨면 곧바로 집필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기에 주변의 아름다움을 눈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로 시므온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속도가 늦추어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느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가 느려졌습니까?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계십니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삶의 속도를 늦추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그런 형편에 허락하셨구나 라고 역발상을 하면, 이 시몬의 고백대로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9절이죠.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날을 위해 기다려왔어요. 이 날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평강한 위로가 이 시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84세가 되기까지 어쩌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안나도 와서 예수를 알아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쓰임이 받는 참 복된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진정한 구원과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나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였는데, 참 이것을 돌아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인물인데요, 젊은 시절에 유명했고 명성을 날렸고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중반 이후에 아내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잃고 파산을 합니다. 철저한 주변부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는데 이 미술 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렘브란트의 영혼이 가장 숭고하게 빛난 때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말년이었다라고 꼽습니다. 자,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유작으로 마치 완성을 하지 못한 채 마감하지 못한 채 남긴 그림이
공교롭게도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 아마 마리아로 추정되는 여인이 뒤에 있죠. 왜냐하면 시몬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이 예언을 할 때에 기이하게 여기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표정을 보면 시몬은 노년이 되어서 육신의 시야가 닫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육신은 어두워서 세상의 화려함은 볼 수가 없지만 오히려 그의 영혼의 눈은 활짝 열려서 빛나서 자신의 품에 안긴 그 구원을 바라보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노년의 노쇠함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시몬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낸 그 완주자의 얼굴을 지금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으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고 세상에서 지금 밀려난 것 같고 주변부 인생 같지만 그러나 바로 비로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구원의 빛을 보았으니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그림처럼 미완의 작품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품에 예수님이 안겨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한다면 렘브란트의 이 유작처럼 가장 찬란한 걸작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주변부 인생이었지만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의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시몬과 안나를 성경에 기록하여 그들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갈망한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연부 같고 가장자리에 밀려난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변부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심령들, 지난주 말씀처럼 마리아가 배부른 자는 그냥 보내셨지만 줄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 똑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고백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의 고백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찬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맛보아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빈손으로 그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그 빈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갈망했고 받은 건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인데,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이 나올 때 주님, 저의 마음이 꼭 빈손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던 두려움이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인 것을, 그 만나는 장소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주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으니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냥 홀로 걷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시몬과 안나와 같이 삶의 주변부와 가장자리에 있는 인생 같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면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첫날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 분주했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소를 끌고 왔고 양을 끌고 왔으나 정작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중심부에 또한 중심에 가고자 정작 하나님 중심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부로 또한 가장자리로 밀려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또한 몸이 약해지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가장자리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바로 그 삶의 가장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몬이 그의 품에 아기 예수를 직접 안았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삶의 가장자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안게 해주시고 주님이 또한 저들을 안아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과 영광의 위로가 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저의 병상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의 병중에도 아버지 가장자리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하는 일마다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이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을 풀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에스라진 선교사님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험한 길이 굽어진 길이 펴지고 주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되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